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리는 발걸음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은혜의 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모두 다 하나님 같은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확신하기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상기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필요하며 치유받기 위해서는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축복의 소명이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 살았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세월 속에서도 정읍중앙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대하여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는 일념으로 이 시간에도 머리를 감싸매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을 정읍중앙교회 수험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원하는 만큼 그 이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크신 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김선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 헛되고 허망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 성숙한 열매 맺는 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슬픔 속에 있는 교우들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수많은 혼란 속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온 교우들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주님의 떡과 잔을 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흔히 경주, 운동 경기에 비유되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고, 육체의 훈련도 소중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우리 인생에 더 귀중하다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마도 그는 당시 로마 시대에 익숙했던 검투사가 맹수와 싸운 싸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마라톤 경주를 떠올리기도 했을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의지로 경주의 링 위에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마라톤 경주에 올라간 사람이죠. 이미 출발했으니 그 경주가 마치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죠.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2000년 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운동선수도 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절제하고 피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삶의 모습과 생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떠한 신비하고 신령한 것,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 경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유세베이아는 신앙심, 믿음, 또한 신을 향한 그들의 종교심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경건하다고 할 때에는 절대자를 향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불경건한 사람은 신의 존재를 무시하며 때로는 신이 있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삶의 태도를 피해야 되는데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건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논쟁, 말싸움, 시샘, 다툼, 헐뜯는 말, 악한 의심을 낳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없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죠. 이들은 물론 자신들도 교회에 나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경건한 믿음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이러한 믿음과 경건성을 자식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바울 당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자기 사업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외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주장,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실패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피해야 한다면 둘째로는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데에서부터 승리는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은 대충 살자는 것 아니면은 패배주의적인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그 정도는 어디까지 만족하는 것이냐면은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볍게 빈손으로 왔으니 이 세상 떠날 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려 있어서 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어서 죽는 것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비참한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전 삶을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이전의 탐욕스러운 습관에 따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늘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하며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니 늘 불만족스럽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포와 두려움,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니 그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하고 지금 하나님이 끊으시면은 우리는 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고 있으니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도 우리는 내 의지에 따라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니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고 앞으로 가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고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유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은 모두가 사라지고 소용없게 될 이 돈과 부에는 큰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게 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결국 돈 욕심 때문에 가족 사이의 관계, 사랑했던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뉴스를 장식하는 이 캄보디아에 사로잡힌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물론 한두 가지 이유로 확실하게 그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다 그들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니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 청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당시 디모데 제자에게 권면하며 당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탐욕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 자체, 재물 자체에 대해서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돈, 재물 자체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게 얻은 잘못된 부정의한 부,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개념, 또한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과 사용처,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탐욕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은 수단이 되어서야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그 재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영생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다음 단계로 높여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아 과하지 않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애써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에서 내가 바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작 찾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린다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생의 구렁텅이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끝없이 내가 바라는 것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성령님의 분별력을 받아 구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한 신앙인은 아까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들의 열매인 다툼, 시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 악한 의심을 버리는 대신에 다른 성령님의 열매를 뒤따라 살게 되는데 그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그럽고 부드럽고 온유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되고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싸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에서 누구와의 싸움인가,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첫째로는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이겠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현듯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욕망과의 싸움이 어쩌면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가 말하기를 성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용맹한 용사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 생명,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면 잠깐 멈추게도 되고 때로는 돌아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을 순간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세례 때 고백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임직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그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단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그 고백을 했다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나날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피해야 될 것과 만족하는 길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셋째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높여 교만해지지 않고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채 사는 무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총,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그들이 가진 재와 그 부를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업을 하며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바로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을 닮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와 재물이 물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집, 내 재산, 내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뺏어 가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이죠.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 보여도 그 작은 콩 하나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돈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니죠. 부자에도 인색한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나눔이 적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죠. 기쁨, 슬픔, 웃음, 행복, 눈물, 삶, 모든 것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수록 우리가 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울 이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잠언 11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처럼 나누고 베푸는 인자한 이러한 관용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든든한 생명의 터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그것도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길가에 있는 소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베푼 것이 결국 나에게 베푼 것이고 네가 최후의 심판 때에 내 앞으로 오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베푸는 삶이 결국 하늘에 재화를 쌓는 것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기장에 올라가 있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탄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그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탐욕과의 싸움인 것이죠.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그 선한 싸움에서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숨을 헐떡거리며 지금 잠시 좌초에 있거나 왔던 길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땀 흘려 다른 박질 하더라도 혹시나 그 목적점 지향점이 잘못되어서 그 노력이 헛된 것으로 끝날 것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에서 장애물과 숱한 어려움을 맞는데 성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 받은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결국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때 내 곁에서 내 곁에 앉아 계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연약한 저에게 성령님의 힘을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비와 인자,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삶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를 추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들
거룩한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한테서 전해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넘겨지시던 밤에 빵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잔을 두고도 마찬가지 일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높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니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 베푸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먹고 마실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바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던 날이었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놀랍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들 삼아 주시고 인류와 온누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여러분이 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부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세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 하지만 그 죽음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랑과 은총의 식탁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부탁대로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며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 예수님은 잔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거룩한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힘주셔서 모두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7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청명한 가을 주셔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며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 갖겠다고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후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온 세상이 고통을 겪는 이 시대에 오늘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자족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3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시권 집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은희 권사님, 윗샘수와 공부방을 다시 열게 하셨으니 이곳을 찾는 자녀들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로 타지에 있는 교우들, 사고와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성도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청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외로운 마음을 안고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재물과 성공과 인생에 관한 바른 생각을 갖게 하셔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을 다시금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청년들을 하루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복과 종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바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오니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령님 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 자신 그리고 가정,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온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시권 집사님 또한 가족들,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하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천국의 소망이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권태경 성도 뒤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자녀 믿은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권태경 성도를 주님이 72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거룩한 복된 한 가족으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만이 아시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자녀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에서 정읍으로 이사하여 싸우니
주님, 정읍에서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터를 쌓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크신 복과 은총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권사회 야유회와 안수집사의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니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